바울의 진짜 고백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바울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최고인 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말하는 자들,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다니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줄 알았어요. 큰 착각이었지요. 그것 때문에 자기 지식도 자기의 모든 배경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께 오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누려야 될 특권, 그 모든 거 다 버렸지만 바울의 인생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신 축복을 더 크게 누리는 응답으로 쓰임받게 됐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의 신 응답 안에서요,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더 풍성히 누려가는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지, 그렇죠? 왜 그리스도를 자꾸 외치는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성입니다. 당연성. 당연성이란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라니까요. 인간의 상태를 보면 그리스도 하면 안 되는 그 당연함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이 원죄 가운데 있다니까요. 이 원죄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걸 말해요. 하나님 떠난 걸 말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 떠났다 그 말 자체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영적 문제가 오는 이유는 주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원죄는 그 어떤 거로도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떠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착하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이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인생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인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거짓 사업인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릇하는 인생으로 마귀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간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거로도 여기서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게 당연성이라니까요. 이걸 좀 더 깊이 말하면 뭡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어디 가운데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내가 주인 돼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거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이 함정에. 이게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 만든 함정에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뭡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단이 만든 올무에 딱 묶여버렸죠. 틀에 딱 갇혀버렸죠. 그게 뭡니까? 육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완전히 성공, 복음 아닌, 인생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어떤 답도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리스도 필요해요. 인간의 진짜 상태를 안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왜 그리스도야 되는지 그냥 당연성이에요. 왜 내게 복음이 필요해요? 당연성이라니까요. 하나님 떠난 죄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에는 하나님 떠난 죄가 인생의 모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장에 사람 만나서 막 그 사람 설득할 거 없어요. 정확히 말해줘야 돼. 당신에게는 그리스도 아니면, 그치요? 당신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석가모니, 그치요? 그분이 한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치요? 그 믿음으로는 이 죄, 하나님 떠난 죄,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인생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종균이 잘못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균이 잘못했다면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참인 줄 알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당연성이에요. 여러분도 이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 축복한 거 아닙니까? 당연성이에요, 당연성. 아, 내 인생이 이 속에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러니까 누굴 만나도 얘기하시라니까. 왜 그리스도여야 돼요? 빠져날 수 없어요. 두 번째 뭡니까? 필연성입니다. 필연성. 이거는 뭡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렇죠?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뭐가요? 이게요. 자, 아까 말했죠. 종교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인간의 방법이 종교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건널 수 없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자, 인간이 이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선행이라면, 내가 착하게 살면 이 죄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다니까.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이 의인의 옷은, 이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대요. 그렇죠? 왜요? 인간의 진짜 문제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옷을 껴입어도, 그렇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아셔야 돼. 나 육신 성공, 내 노력으로, 내 성공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세 번째 뭡니까? 철학, 지식, 많은 학문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초등학문인 거예요. 많은 지식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보세요. 인간의 이 절대적인 그 필연적인 이유를 알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지는 아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고 구원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누굴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내신 거지요. 어떻게 보면 당연, 필연, 절대가 똑같은 얘기인데 조금만 구분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성. 나는 당연히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다른 그 어떤 방법이 필요치가 않아. 그리스도. 그렇죠? 방법이 필요치 않다는 거 아닙니까? 필연성. 이거는 뭡니까? 내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은 상태 아닙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2장 2절과 3절에 뭐가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붙잡혀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뭘 따라가요? 세상 풍속을 쫓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술, 우상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점술, 우상이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걸 가지고 이 제주 현장에 이게 진짜 당연히 제주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이걸 모르니까 거짓 마귀에 붙잡혀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 뭐예요? 이걸 조금 더 얘기하면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인간의 방법 아닙니까? 한 지역을 맡은 사람들이 점술인에 붙잡혀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돈을 벌고 있어요. 그렇죠? 우상에 많은 사람이 지식인의 현장 지식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우상에. 다른 방법 없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가서 여길 치유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진짜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 일의 증인 아닙니까? 나에게는 당연히 복음이 필요하고, 그렇죠? 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방법됨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거지요. 자, 세 번째 뭡니까?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절대성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방법을 내신 거예요. 절대성. 그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방법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사단 꺾으신 왕, 죄로 말미암아 찾아들인 재앙의 모든 문제를 해결. 인생의 하나님 떠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병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선지자. 하나님 방법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 사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에만 돼요? 그렇죠? 성경에만 얘기한다니까. 가서 막 구차 여차여차 막 설명하고 설득할 거 없어요. 성경에는 당신의 문제를 뭐라 얘기하고 있냐? 하나님 모르는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당신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 그게 당신에게 재앙이 찾아오는 거다. 알고 봤더니 당신 인생은 마귀에 붙잡혀 종노타하고 있는 거다. 당신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당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신 거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인 거다. 그렇죠? 석가는 그리스도가 이걸 본다면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내리시고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당연 필요는 절대예요.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내리셔야 돼.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 그리스도만 내 인생의 필요함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사실을 알면 내가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 속에는 뭐밖에 필요치 않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복음의 여정 속에 들어가서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여야만이 우리 인생이 구원 얻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누구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승리하시 바랍니다. 오직 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인생에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답을 분명히 내리고 시작해야 돼요. 왜 세상 종교에 구원 없다고 하는지를 답을 내야 된다니까. 근데 그 답을 내려면 이거부터 답을 내야 되잖아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내 남편의 문제가, 내 자녀의 문제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가 이거구나. 그래서 당연히 나에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나에게 재앙과 고통이 찾아온 거구나. 그렇죠?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나는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히 다닌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만난 그 현장에서도요. 이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가 예수 믿었지만 열심히 믿은 거지 진짜 믿은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자녀도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맞는 얘기거든요. 왜? 나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닌 것 뿐이지. 그렇잖아요. 얘들이 나 따라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은 줄 아는 거야, 얘는. 솔직히 저도 부모 밑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부모 따라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저 구원받은 줄 알았어, 솔직히. 구원받았다니까. 그럼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았대. 근데 구원받은 증거를 몰라. 그럼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럼 무조건 하늘에. 그렇죠? 그렇게 알았다니까. 하늘에 계신 줄, 어른이어도 하늘인 줄 알았어. 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 복음 하나로 놓치고요. 그 복음 놓치니까 당연히 뭐가 나와요? 내 열심히 나와야 돼. 그래서 전 열심히 부모 따라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했다니까. 그렇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없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는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는 장로 탓, 장로는 목사 탓. 맨날 이러고 있어. 그 중간의 입장에서는 볼 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저는 맹목적으로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점검해봐야죠. 제가 그래도 아는 순간요. 아, 나 여태까지 맹목적인 신앙이었구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살았구나. 나 진짜 구원 안 받았었구나. 그래서 예수를 굳이 다 영접했다니까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라 했어요. 영접. 근데 그 영접 믿고 뭐래요? 그 이름을 믿는 자예요. 뭘 믿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니까. 믿는 자. 저는 예수가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를 내 인생 문제가 이 문제라는 걸 몰랐다니까. 저는 제 인생 문제가 지지라도 가난한 우리 집 이게 문제인 줄 알았어. 하나님 믿는데 우리 집은 가난해. 그렇죠?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 또 문제가 뭔지 알았어요? 교회 저 장로가 문제야. 저는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 왜요? 어머니가 목사 편이시니까 저는 목사님 편에서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나이가 들어서는 나는 왜 이렇게 배경이 없지? 그게 문제였다니까. 왜 쟤네들은 배경 많은데 왜 배경이 없어? 그게 문제인 줄 아는 거야. 그거 놓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나의 배경을 주세요. 막 그러 놓고 육신적인 기도만 계속한 거예요. 답이 없지. 답이 없어요. 그 이름, 그분이 누구인지,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걸 다 사실 믿어야 돼요. 아, 내 인생 문제가 이 문제였는데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그 부분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여러분의 신앙이 복음 안에서 바로 회복되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겠어요? 그 이름이 내 안의 주인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 저는 진짜 감사해요.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믿음이 고백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로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내야 되느냐? 결론이 딱 나야 돼요. 이걸로 뭐가 내야 돼요? 답이 딱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답 내야 돼요. 다른 그 어떤 거로도 안 된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필연적으로 보내신 거고 절대적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인생의 망가지처럼 보이지만 그 망가진 문제의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 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냐? 후히 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했거든요. 그럼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고 지혜를 찾고 다른 데 산다니까. 세상적인 공부의 지혜는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신 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인 거예요. 여기에 결론 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고백을, 이 주인의 고백을 여러분 딱 답이 날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해. 나는 길을 찾았고 나는 어떤 문제에서도 괜찮아. 해방받았고 나는 사단에 이긴 승리를 가졌어.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이 결론 내기 바랍니다. 여기에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탁 답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게 여러분의 평상시에 계속 답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이걸로 내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딱 결론 내야 돼요. 그렇죠?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가지고 누려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흑암이 결박되고 성령이 임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쓰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란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 통치되는 걸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개인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주권된 현장.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풍성해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그래서 우리는요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여러분 속에 시작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미션이라면, 그렇죠? 인생의 결론은 그리스도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면 이 땅에, 그렇죠? 그러면 전도와 선교 아닙니까?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내 인생이 내 가정과 현장과 내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만드는 게 미션이라면, 이게 내 살아갈 이유라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세요. 이것 또한도 내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오직 성령. 그렇죠?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 줄게. 성령 충만은 구하라 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는 이런 것 저런 거 다 구할 게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은 딱 단순해져야 돼.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거. 세계 복음화 나의 기도 제목 되면 돼요. 제주 복음화 성령 충만 나의 기도 제목 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면 뭐가 된다고요? 땅 끝까지 뭐라고요?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는 거. 되리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 인생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운명 바뀐 인생 아닙니까? 그 이번 주 강단 말씀하면 잘 읽어갖고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었으면 내 인생의 운명에 붙잡혔어요. 어떤 운명이요? 내 과거의
우리 가문의 운명에 붙잡혀 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 매긴다니까 저 집안 저게 그 가문의 문제야. 지 아버지도 그러더니 쟤도 그래. 불신자들도요 가문의 흐름을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 가문의 흐름을 끊는 길을 모르니까 그 가문의 문제를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지금 자녀 후대 모든 사람이 그 가문의 흐름 속에 그대로 머물러서 그 운명에 붙잡혀서 그 과거의 운명이 오늘까지 오고 그게 미래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미래까지 간단 말은 후대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과거의 운명이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이 붙잡혀 있는 인생의 근본 문제의 운명이 붙잡혀 있는, 그렇죠? 그 운명에 붙잡혀서 그게 가문의 문제와 연결되니까, 그렇죠? 그게 우상 숭배 현장에 연결되니까 3, 4대가 망하는, 미래까지 망하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렇죠? 내 과거의 운명을 끝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운명을 끝내버려야 돼. 미래의 운명도 그래서 끝나십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 과거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어요. 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나는 오늘 돈 버는 이유와 모든 것 세계 복음화와 복음을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 이거로 끝난 거예요. 당연, 필연, 절대.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당연, 필연, 절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언약 안에 응답을 가지고 오늘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